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과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될 것이, 왜 본부 메시지 그리고 우리 트리니티 강단 메시지에서 렘넌트 사역의 절대성을 계속 강조할까요? 여러분, 렘넌트 때 각인된 것, 렘넌트 때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 평생을 좌우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내세까지도 좌우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대로 잡으면 영원한 천국과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그 칭찬은 결국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에 복음,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이 사실은 렘넌트 때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렘넌트 때 결정되어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참 굉장히 안타깝고 후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왜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합니까? 렘넌트가 처음 기회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 그것이 영원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참 교역자들, 중직자들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역자가 오느냐? 렘넌트 사역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교역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만 제대로 이 렘넌트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 사역에 올인하고 거기에 내가 완전히 미친 이 사역자가 나와야만 렘넌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렘넌트 사역이 만만치를 않아요. 사실 어른들도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잘 안 되지요. 아무리 메시지를 증거를 해도 어른들도 그 메시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떤 경우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데 실제는 그 삶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아직 렘넌트는 모든 것이 어리다 보니까 그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이해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에는 24시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에는 올인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왜? 그 렘넌트가 언제 메시지를 알아들을지 몰라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그리고 굉장하게 렘넌트 사역에 대한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는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가 자기 교회에 뭐 별로 그렇게 믿음도 없고 보이는 교사가 붕방봉봉하는 가운데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위인들의 전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내가 느꼈어요. 조지 밀러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 하면 조지 밀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젊었을 때는 특히 이제 지금 말하면은 청년 때까지죠. 굉장히 방황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고 어려움 당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자기 주위에 알고 있는 성경 모임에 있는데 거기 가고 싶어서 참석했는데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스폴츠 목사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그분이 결정적인 변화가 어딨냐면은 어느 날 자기가 청년 때인데 영국이란 날씨는 그래서 영국 사람들 왜 우산 들고 갑니까? 날이 개었다고 어느 날 흐려지고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이 기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어느 날은 자기가 시골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굉장했어요. 그리고 날은 어두워지고 그걸 가만 보니까 저 언덕 위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날 마침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날씨가 그러니까 못 오신 거예요. 목사님 안 오시니까 시골 교회니까 밖에서 일하다가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발도 제대로 씻지 않고 일하던 그 모습으로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요 이제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뭐 알아야지. 성경 본문 한번 읽어놓고 그것도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게 이래 보니까 낯선 한 청년이 앉아 있거든. 이제 할 말은 없고 하니까 청년이여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그에게는 청천벽력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일어나.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읽은 책 가운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시대적인 인물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 세상 생각과 다르게 이거 D.L. 무디 얘기를 했잖아요. D.L. 무디 사실 17살인가 때까지 신앙 없었어요. 자기 그 삼촌 하는 그 구두방에 그 취직해가지고 삼촌이 어떻게 했냐? 이 믿음이 없는 걸 보이게 알잖아요. 날라리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면은 월급 주고 안 그러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조카를 주일 교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교회 가서 맨 저 뒤에 앉아가지고 졸고 그것도 항상 예배 시작한 후에 와가지고 이따가 뭐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갔다 왔으니까 뭐 그러면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던 이 어느 날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갔어. 그러니까 주일날 이 맡고 있는 교사가 찾아와서 그 부두방 뒷방에서 간단히 복음 전했는데 거기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신기하지. 제가 왜 24시 미친 듯이 완전히 미친 듯이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언제 아이가 어떤 말씀 속에서 변화될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을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요즘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지니까 뭐가 이제 이것이 이제 밝혀지냐면은 렘넌트 때 가진 그 생각, 렘넌트 때 가지고 그 렘넌트의 마음 상태가 뇌에 각인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뇌에 인력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토요 메시지 거기에 렘넌트 전도학 그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는 여러분 많이 잘 알 겁니다. 한국 사람인데 일찍이 일본에 가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보통 다른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일본어를 잘하고 모든 생활이 이제 완전히 일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흐려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은 하는데 일본말이 안 나와. 한국말밖에 안 나와. 아무리 일본말을 생각해도 일본말을 다 잊어버렸어. 이 사람이 어릴 때에 한국말을부터 시작해서 거기 입력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 교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영혼에 각인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계속 들으면은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면은 뭐가 통합니까? 보좌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조금 하는데도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증인들이 누구죠? 7명이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렘넌트들이 성장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역사를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좌에 축복이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역사 일어났느냐. 요셉에게 이것이 벌써 렘넌트 때 것이 그것이 내 입력되어 있고, 그때 그 말씀과 기도가 이미 영혼에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당해서 나는 신앙이 어떻고, 어려움 당해서 지금 환경이 이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하고, 맞는 말 같지만은 아닙니다. 렘넌트 때 뇌에 입력되고 그리고 영혼이 각인돼 버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주위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고 이 아이를 완전히 멸망시킬 만한 엄청난 이 저주 재앙들, 그리고 엄청난 이상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도 전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요셉이요. 그것이 사무엘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자란 환경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당시 제사장 엘리는 완전히 무능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 거의 제사장으로서 말하는 목사로서의 기능을 거의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되는데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깡패예요. 그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어요. 사무엘 전혀 영향 안 받았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입력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각인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포로 잡혀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영향받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거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은 우리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뭐 조그만 문제 생기면 뭐 시험 들어가지고, 조그만 뭐 문제 생기면 뭐 어쩌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께는 세 가지
이 영적 시스템이 완전히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항상 반복해서만 하는 것지만은 사실 이것이 전부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그 아이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각인은 반복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시간표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계속 복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게 만드는 거. 언제 하나님이 깨닫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구 암송하고 성구 녹취하고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좀 영적으로 많이 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참 부모님들이 힘들지고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어렵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아이의 그것이 흑암의 역사 아닙니까? 그 흑암 역사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병원에 아무리 가도 뭐 약을 준다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아이의 완전히 영적 상태를 바꿔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이 복음이 어느 날 그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말하면 시스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이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 보고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일단 아이에게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언약 기도문을 꼭 만들어 가지고 그걸 호흡에 맞추어서 들숨, 날숨 호흡에 맞추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면 됩니다. 저는 기도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느낀 거냐면은 그게 반복이 아니구나. 결국은 우리가 계속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 복음 누리는 긴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다가 요즘 우리가 이제 뇌를 좋게 하는 것이 이 호흡이라는 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증인이고 또 과학적인 증거가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치유받을 사람들에게 그걸 해보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도 그걸 하는데 암 나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 어려움 당한 사람이 그걸 일단은 힘들지만은 사단이 많이 방해하지만은 그걸 지속하게 되면 반드시 정신 문제도 치유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계속 하시잖아요. 같은 내용 얘기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뭐 기도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기도문을 적어줘. 그걸 가지고 읽게 해요. 어떻게? 정기적으로 정시기도. 그것도 호흡에 맞추어서 하루에 아침 그 한 5분도 안 걸리잖아요. 낮에 또 특히 밤에 이제 낮에는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은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자기가 호흡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호흡이 억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죠? 길게 호흡이 나오게 돼요.
제가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걸어가면은 이 호흡이 바뀌어져. 나도 모르게 들숨 몇 걸음 걷다가 또 날숨. 그럼 걸으면 자연스럽게 돼요. 처음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체질되고 의뢰인이 뭐 앉으면 아예 뭐 호흡하는 그것이 딱 체질되더라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체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렘넌트 때 전도를 이해해버리면 사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전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 그리고 그 불신자 상태의 그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요, 현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무슨 공휴일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 아이하고 밖에 나갈 기회가 주어지면은 미리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들, 불신자 6가지 상태, 특히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그 현장을 보여줘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이 인생의 참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병들 수밖에 없냐? 그걸 우리가 그 아이에게 보면서 오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성경 가지고 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무도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성경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아무리 사람이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결국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는 길이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사로처럼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축복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렘넌트 때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것이 딱 어린이 렘넌트 때 각인돼 버리면 학교 교육을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그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고 그냥 세상 교육만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다 신앙도 놓쳐버리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제자, 그리스도와 오늘날의 성도들 간의 신비한 연합을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더불어 팔레스틴 지방의 대표적인 과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를 다양 재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재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별 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나와 있죠. 4절, 5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느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살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 나무 줄기에서 가지에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성장도 하고 그리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누려야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니면 나 자신도 못 이깁니다. 세상 다 거기에 빠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지면은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그 사단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요, 그 사랑이 모든 영육간에 병든 걸 치유합니다. 여러분, 치료약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사랑입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왜 부모 싫어하는 줄 압니까? 물론 부모는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자녀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옳은 말인데 그 아이에게는 칼이에요. 오히려 그 말보다는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말, 정말 사랑이 넘치는 말,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으로 감사하면 치유돼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은 렘넌트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바르다 잘못되다 거의 알아요. 아는데 그거다 또 말할 필요 없어요. 아는데 안 돼. 뭐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몰라서 자꾸 엉뚱한 방향을 나거나 몰라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아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해요. 왜 모르겠어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품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이 계속 쏟아져야 그 아이가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누리면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이면, 하나님의 나라이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증거를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이걸 내가 딱 알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그때의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한 초월의 역사가, 그리고 이 사람들과 빛이 실제로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딱 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라 묵상하느니라. 이는 저는 신일가 심은 나무가 시릴저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않으니 모든 한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방법, 삶에 인도받는 비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아주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차 다 내비게이션 달고 있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입력시키면 그 내비게이션에서 지시하는 그 예쁜 아가씨 목소리 따라 쭉 가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 얼마나 세밀하게 얘기합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 카메라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 여기는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몇 미터가 뭐가 있다. 아주 세밀하게 얘기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리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전인치유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세는 어떤 것보다 예래요.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에 많은 열매 맺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삶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에는 많은 방해물들과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가차없이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어버리면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많은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매진해야 돼요. 그게 뭐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한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많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원대에서 집중.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매를 마치 맺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게 결국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재공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에 많은 열매 맺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 복음화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 인정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